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힘들어서 웃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두렵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기에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분명 삶을 대하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인생을 보다 나은 삶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다타였어요.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고 돈을 모으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참 열심히 사는 청년이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수다타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이 가득했어요.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는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았어요. 웃는 날보다 찡그린 날이 더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아깝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돈 벌 때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즐기지 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다타는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어가야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더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추위에 떨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으로 다가가 보니 작은 암자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노스님이 나오셨어요. 부처님의 제자이신 분이었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수다타를 안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불가에 앉게 하셨어요. 수다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 참 급하게 사는구려. 스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다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자신을 아는 걸까요? 스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자네 얼굴에 다 쓰여 있네. 무언가에 쫓기듯 사는 사람의 얼굴 말이야. 수다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목표에 쫓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스님,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웃으며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란다. 오히려 웃으며 살 때 더 큰 힘이 생기는 법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다타가 묻자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저 빗소리 좀 들어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네는 오늘 그 소리를 들었나? 수다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거든요. 그래, 자네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있나? 스님의 물음에 수다타는 물론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네, 인생은 정말 짧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고.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이슬처럼 우리 삶도 순식간이라네. 그런데 자네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찡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말이야. 그 말에 수다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웃으며 살게나. 부처님께서는 기쁨을 가진 자는 편안히 잠들고 기쁨을 가진 자는 편안히 깨어난다고 하셨네.
자네는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나? 수다 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일 일이 걱정되고 깨어나서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스님, 하지만 세상이 어떤데요? 웃기만 하면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수다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가득 차도 계속 물을 부었어요. 물이 넘쳐 흘렀죠. 스님, 그만 부으셔야죠. 수다타가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멈추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인생이 바로 이 찻잔 같네. 이미 가득 찼는데도 자꾸 더 채우려고 하니 결국 넘쳐서 낭비될 뿐이야. 적당히 멈출 줄 알고 그 순간을 음미할 줄 알아야 하네. 그날 밤 수다타는 스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부처님도 처음엔 고행의 길을 걸으셨다네. 굶고 자신을 괴롭히며 깨달음을 얻으려 하셨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길이었어.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중도에 있었던 거야.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그 중간 말이네.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앉으셨을 때 미소를 지으셨다네. 아, 내가 찾던 게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 순간 이 자리에 하시면서 말이야.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지. 그 미소는 억지로 짓는 게 아니었어.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던 거야. 수다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현실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굶게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지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비가 그쳤구만. 저기 달빛 좀 보게.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씻긴 세상은 더욱 맑고 아름다웠어요. 자네는 지금까지 저 달을 본 적이 있나? 매일 밤 저렇게 아름답게 떠 있는데 말이야. 수다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달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네가 놓치고 있는 거라네. 인생의 아름다운 말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조하라고. 자네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에 떨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감사한 일 아닌가? 수다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나중에를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다타가 간절히 물었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셋째, 웃으며 살아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자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하지만 스님,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다타가 묻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인생에는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네. 부처님도 그걸 부정하신 적이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야. 슬픔이 왔다가 가고 기쁨이 왔다가 가듯이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네. 그걸 알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지.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너무나 슬퍼했어.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부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된다고 하셨네. 그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 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더군. 어떤 집은 할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은 아내를 잃었고,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지. 그제야 그 어머니는 깨달았네. 아,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구나 라고.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와 감사의 절을 올렸어.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 수다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산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웃으며 살아야 하네. 힘든 건 모두가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지혜로운 삶이지.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네.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자네처럼 욕심이 많았다네. 권력도 원했고 명예도 원했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거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구멍이 생기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네. 처음엔 무서웠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지.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지더군. 더 이상 지킬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됐지.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말이야. 수다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그게 중요한 건지 돌아보게 됐어요. 스님, 그럼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야. 건강한 욕심은 필요하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 남을 도우려는 욕심은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게 자네를 괴롭히고 자네의 웃음을 빼앗는다면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님은 수다타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수다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일 일이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다타는 새소리에 깼어요. 창문을 여니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젯밤의 비는 온데간데였고 세상은 다시 맑았어요. 스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고 간단한 아침 공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잘 잤나? 스님이 물으시자 수다타는 활짝 웃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 웃음을 보시며 스님도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그 얼굴이 훨씬 보기 좋구만. 어제 저녁에 찡그린 얼굴과는 천지 차이야. 공양을 마치고 수다타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스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스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스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인생은 짧다. 그러니 웃으며 살라. 이것만 잊지 말게. 그리고 자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웃음 한번 나눠주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야.
자네 혼자 깨달아서 뭐하나. 그 깨달음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지. 수다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같은 산길이었지만 어제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소리가 얼마나 청아한지,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을로 돌아온 수다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예전처럼 쫓기듯 살지는 않았어요. 손님이 오면 진심으로 웃으며 맞이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찾다 보니 정말 많았어요.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다타가 웃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게 됐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손님이 더 많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수다타네 가게는 가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말했어요. 장사도 더 잘 됐지만 수다타에게 그보다 중요한 건 매일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노인이 수다타의 가게에 왔어요. 몹시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죠. 젊은이,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야. 수다타는 그 노인에게 스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르신,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거 아닐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어르신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요. 어르신께서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말이 맞아. 나는 없는 것만 세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구만. 그날 이후로 그 노인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수다타는 깨달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웃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시간이 흘러 수다타는 가정을 이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인생은 정말 짧단다. 아빠가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었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라.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항상 웃으며 살아라.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란다. 아이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자랐고 그들도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마치 물결처럼 한 사람의 웃음이 온 마을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수다타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웃었어요. 젊은이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수다타는 대답했죠. 나도 힘든 일이 많았네.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도 있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지. 인생은 짧으니 웃으며 살라고. 그래서 나는 선택했네. 슬픔에 잠겨 남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웃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갈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물론 억지로 웃은 날도 있었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나아지더군.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가 된다고 하셨어. 슬픈 생각만 하면 슬픈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네. 오늘도 좋은 날이야.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좋은 날이 되더라고. 수다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웃음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다타는 똑같이 말했죠. 특별한 비법은 없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감사하며 살고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야. 마침내 수다타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슬퍼하지 말게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네. 웃음 가득한 나날들이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정말 짧더군.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충분히 웃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감사했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 수다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가 엊그제 같고 한 해가 한 달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슬퍼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감정들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채워진 인생은 너무 아깝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의 삶을 권하셨어요. 너무 고행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방탕하지도 말라고. 적당히 노력하되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나아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웃음은 정말로 약이 되는 셈이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생은 너무 짧아서 사소한 것에 화내기에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생은 짧다. 웃으며 살아라.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평화로워질 것이며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이 지혜를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족, 친구, 동료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남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 웃으며 사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고 내일이 또 올 것처럼 희망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웃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